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 부분 43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신종이 당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귀한 목사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김경은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와 말씀 나누실 텐데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서울서 우리 곽성환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그리고 9일날 만나 뵙고 전 10일날 출발했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신 동안에 제가 와서 이렇게 잘 때우고 가야 할 텐데 와보니까 우리 곽성환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농구장도 아이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주시고 이제 곧 모빌 우리 건물도 세워진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 기도하시고 또 함께 물질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곽성환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귀한 이렇게 섬김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또 이곳을 통해서 이 오레곤 땅에 계속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와 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도 좋고 또 이렇게 바뀌고 커지고 자라는 것도 좋더라고요. 우리 꿈땅에 있던 꼬맹이들이 다 파워웨이브가 돼버리고 바뀌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모습만 바뀌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저도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까 우리 최구영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순장님 기도해 주신 대로 추수하고 수확하는 때 아닙니까? 사람들만 추수하고 수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원리들을 이 생명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바다에 가서 몇 년을 성장한 이 다 큰 연어가 지금쯤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시내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그 연어는 그곳에 가서 다음 세대, 자기들의 다음 세대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 물살을 가르고 올라갑니다. 뭐 바위가 막고 있든 뭐가 막고 있든 좌우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막 몸이 찢기고 상하고 그래도 올라갑니다. 거기까지 가서 다음 세대를 낳아서 그 세대가 또 생명이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강물에는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다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고기뿐만 아닙니다.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살들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마치 살아있는 그 물고기, 연어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 물을 뚫고 장애물을 뚫고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들도 믿음의 그 여정을 계속해서 오늘도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유혹도 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 자막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절 비춰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였던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믿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슷했죠.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 바로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합니다. 고통을 가하고 순교에 이르는 그런 많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을까 하며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져요.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바람 부는 것처럼 시험이 닥쳐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와 조류의 그 물결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건 너무 힘든 겁니다. 휩쓸려서 살고 방향을 잃고 살다 보면 어떤 데는 마치 배가 파손하는 것처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약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리는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도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그러한 문화 속에 세상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따르지만 음행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구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 장정만 다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하고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남녀노소 약한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인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 홍해를 건너가서 건너편 언덕에 섰을 때에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일행 속에 있었다면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 기억을 잊습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결국 그들은 두 사람을 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한 거예요. 광야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들었던 모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누군가 하셨을까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그 1장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만유, 피조 세계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분, 어떠한 권세보다 더 탁월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사모하며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바의 여왕, 그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와서 솔로몬 왕의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는지 부러워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매일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너무나 좋겠습니다. 매일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에 왔고 들어보니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시바의 여왕이, 아니 우리들이 어떻게 들어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누구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면 내가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 여러분에게 와서 격려해 주시는 분의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의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좀 괴롭히는 분의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확증하는 거예요. 2절, 3절, 4절에 바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 귀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가, 왜 붙잡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2절 시작.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징벌을 받았는데, 천사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천사들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어린 아이들 때나 천사 옷을 입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들은 이렇게 천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통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천사가 소중한가 하면 구약에 보면 천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요즘 큐티하고 계시면 사사기에도 등장하죠. 천사가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드온에게도 삼손에게도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모세예요. 모세.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돌판의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해주신 분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에게 줬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사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그러한 천사를 경험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됨 삼게 하셨던 말씀이기에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기에 귀합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어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물론 이렇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 등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지켜야 합니다. 뭐 법이 있어야 지키는 거는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미국은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기도 하지만 돈 들잖아요. 돈. 그죠? 돈이면 해결되죠. 예? 신호위반 한번 딱 하면 200불, 아니 200불 더 될지도 몰라. 저희 우리 이종실 목사도 그 암행 뛰쳐차오는 그 보통차 같은 데 뛰쳐서 딱 잡아가지고 그때 우리가 얼마 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꽤 냈습니다. 네. 그래요. 법은 있으면 지키고 안 지키면 벌금 내고 아니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이라고 다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고 바로 그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지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속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율법이나 복음의 기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율법이나 이 모든 약속과 규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마지막에 다 결산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지 않아도 마지막 날, 피할 수 없는 날 결단코 옵니다. 그때 그 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신약에도 그렇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슬리게 해왔는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가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가에 의해서 상급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읽으시면서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큰 구원. 이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저 작은 구원도 있습니다. 저 작은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가르고 받은 구원. 구약에 보면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잊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잊으면 안 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잊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잊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큰 구원이긴 한데 저 작은 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허물이든 죄악이든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다 용서받습니다. 구원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야 되는 저 작은 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큰 구원, 이것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떻게 완전할까요? 이것은요, 이 구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제사장이 도와준 구원이 아니고요. 홍해를 가르고 한 번 살아난 구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군요. 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가를 왜 우리가 아셔야 합니까?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 구원보다 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복음이 있었어요. 창세기서부터 복음이 있다고요.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언해왔고 약속해왔던 거예요. 예언하고 약속해왔던 것,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큰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죄가 있던, 적은 죄가 있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내가 구원받았던 그 첫 구원의 그때만 죄를 짓고 안 짓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딱 한 번이시지만 우리들의 과거의 죄, 우리들이 혹시 지을지 모르는 모든 미래의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깨끗이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어떠한 죄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그물들 같은 그 끈끈한 것들조차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세상 사람들은 물결을 따라 흘러갈지라도 나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그 능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면, 오늘 최 집사님 기도하면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만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올 때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완성. 완전하지만 아직은 미완성이잖아요.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름다운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 구원을,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서 최근에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한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한 3달 전에 글로 발령을 내셔서 목회도 하고 이제 두란노 서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장사꾼입니다. 저도 반은 장사꾼이고 반은 목회해야 되는데 참 갈등할 때 참 많습니다. 뭐 예전에도 다 해봤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장사하려니까 참 쉽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최근에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2012년도 미국에서 그 베스트셀러였었던 책인데 저희들이 2013년에 냈는데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예화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예화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그 툴리안 목사님의 친구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의 딸이 있어요. 로빈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영문학, 뭐 미국 사람이 영어 공부하는 것도 어렵죠. 한국 사람이 국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문학 수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과목을 좀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왜 수강시청을 빠지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이거 공부하다 보면 난 낙제할 거야. 다른 애들 보니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래서 아버지한테 하셔야 하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딸을 데리고서 영어 학과장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여자분이신데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있고 학과장이 있는데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학과장 이분이 딸하고 잠깐만 좀 얘기할 수 있어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로빈,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A 학점을 줄게요. A 학점을 줄 테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시작하는 건데 뭐 어떻게 시험을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훌쩍거리던 로빈이 그럽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결국 이 아이는 계속 그 학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문학을 A를 받습니다. A. 물론 여러분 자녀들이 다 A 받기를 축원합니다. A 못 받았다고 또 구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
이 더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것,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들에겐 필요 없다. 나에게는 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A학점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실패할지 몰라요.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로빈 학생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A학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게 다라고요. 여기 보니까 책을 파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광 목사님 오시면 담당자 누구신지 몰라도 지저소울 좀 빨리 주문해서 갖다 놓으시면 우리 두란노가 살아가는데 직원 월급 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은요 어떤 목사님하고 달라요. 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사도들도 나오고 또 우리가 제자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1:1 가르치고 뭐 이렇게 다 하시지만 오리지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도 어떤 목사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분에게만 모든 권세가 시작이 되고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무엇이 생겨나는 그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 시작을 하면 우리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떠난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그 처음 말씀 같은 그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제목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해야죠. 말씀 길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곽석환 목사님 몇 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오래 했거든요. 딱 시간 보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네. 요새 저 길게 별로 안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도 표적과 놀라운 일들과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확증하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복음을 확증하신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를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그곳에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도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가까이서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일 수도 있고 얼마 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의 보혈이 너를 깨끗게 하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예, 전에 믿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큰 체험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물어보시는 하나님,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이야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는가, 어떠한 신앙을 했는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고 엄청난 일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어떤다고요? 이 사람들은 핍박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공격이 오니까 유대교로 슬그머니 돌아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이 사람들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는가? 누가 이 사람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가? 누가 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들고 있는가?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정권입니다.